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은 어떤 광맥을 찾아서 그것을 막 열심히 파고들어서 그래서 여기서 있구나. 그래서 발견해서 그걸 어떻게 하든지 끄집어내서 재련해서 정금을 얻는 것 같은 그런 수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열심을 내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금맥을 찾듯이 찾아다니고 찾은 것을 갖고 막 재련을 하는 열심을 부리고 이래야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이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이 땅에 가득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이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이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가득한 복이 그러면 왜 내게 임하지 않을까? 이유는 그 복을 가로막고 있는 나의 죄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을 듣고 내 죄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씩 이 장벽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복이 내게 밀물처럼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쓰고 뛰어다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는 거. 어떻게 하면 이게 제거가 됩니까?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안 하기로 마음과 생각과 입술이 딱 일치가 돼서 이게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마음도 생각도 입술로 딱 일치가 돼서 진짜 하나님 안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심하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복이 우리에게 밀물듯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들을 깨닫고 제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 네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첫날에 충동받는 삶을 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충동받지 말고 중심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손에 잡히는 대로 자기 생각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말씀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그렇게 중심 있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우리가 참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 나쁜 것, 안 좋은 것 거의 이제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다 좋고 유익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라고요? 아무리 유익해도 예수, 그분만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배설물같이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안에 다 있습니다. 예수 말고 다른 거 잡을 게 없고요. 말씀 말고 다른 거 잡을 게 없고요. 교회 말고 다른 거 잡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 딱 붙잡고 말씀 붙잡고 교회 붙잡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눈과 귀와 또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충동시키는 것들 때문에 요동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어떤 사람들은 또 오해해서 그렇구나. 내가 충동받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 말씀이 충동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서서 안 들을 거야. 이렇게 느닷없는 결심을 은혜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충동 아니고 은혜예요. 그거 정말 착각하지 마세요. 이 은혜를 간절히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받는다고요? 간절히 어떻게 받아야 돼요? 분위기에 휩쓸려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박수치고 흥분하니까 그게 아니라 각각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변화되고 결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충동과 은혜를 구분하지 못하면 이게 고집스러운 신앙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서 강단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듣되 그냥 흘겨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마음속에 각각 결심하고 결단하고 경청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없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든지 돈을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다. 돈을 나의 주인으로 만들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다 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건 부인할 수 없어요.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돈이 필요한 것. 그래서 필요하다 보니까 그게 중요하게 여겨지고, 사람은 필요하고 중요하게 여겨지면 그걸 사랑합니다. 참 이상하죠. 사랑하다 보니까 그게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여기니까 그게 내 인생을 결정합니다. 요즘에 직장 못 구하면 청년들이 막 난리가 납니다. 왜 그러죠? 직장 자체가 자기의 자아를 발견하는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무직 상태가 되면 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필요하다고 여기다 보니까 정말 직장이 어느 순간부터 자기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고 자기의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 앞에 예배도 주님도 교회도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꼭 필요한 것, 돈은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주인 삼지 않기 위해서 서열 정리를 정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라. 여기서 돈이 필요 없습니다. 돈 없이 가난하게 사십시오라는 말이 아니라 돈을 주인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열 정리 정확하게. 하나님이 나의 주인. 할렐루야. 돈은 내 종. 돈을 내 발밑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돈은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라 사용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 돈을 내 발밑에 두기 위한 하나님의 안전한 장치, 그게 바로 정직이에요. 우리가 정직을 배워가야 되고요. 정직한 영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슬슬 너무 쉽게 말하고 있는 그 거짓말들, 그걸 제거해야 됩니다. 특별히 돈 앞에서는 더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하기만 하면 그게 걸러내요. 돈이 주인 될 수 있는 상황들을 그게 막아버려요. 걸러내요. 그게 사실은 수입으로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손해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게 손해일까요? 아니에요. 잘 지켜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돈이 우상되고 주인 되면 그게 내 인생을 책임져 주겠냐고요. 그러니까 안 들어오는 돈이 손해가 아니라 그게 내 인생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직이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 걸러낼 걸 걸러내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심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돈 앞에 정직할 수 있나요? 그렇게 안 살아봤는데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지 말고 마음과 생각과 입술이 하나 돼서 결심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성령 하나님, 내가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 결심을 근데 한 번 하고 평생에 한 번 하고 마치면 안 되고,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날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결심하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과 절대로 멀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멀어졌을 때 나타나는 특징은 내 생각이 자꾸 들어요. 내 생각. 그러니까 내 생각이 든다는 얘기는 주님과 나와의 거리가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 생각에는요 이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 나와의 결합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이 머리, 우리는 몸. 그런데 내 생각이 나오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머리가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쌍두사. 그게 이상한 거예요.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없애야 돼요. 여러분, 내 생각을 없애는 순간에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몸인 우리가 되는 이 관계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노력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는 이 선물을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내 머리를 제거하는 순간에, 내 생각을 내려놓는 순간에 예수님이 나의 머리시구나가 발견돼요. 왜 그게 발견이 안 됐느냐? 틈마다 때마다 자꾸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생각에는 이거를 말도 생각도 입술에도 내놓지도 말아야 돼요. 그러면 이 악한 모양도 따라가지도 말라고. 그렇게 하면 그때부터 나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이 계시는구나,
이게 발견이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0장 5절 6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우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그러니 내 생각, 내가 봤습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이게 다 머리 안에 있는 기능이잖아요. 생각, 눈, 귀, 입, 이거는 주님 거예요. 내가 그걸 침범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내 것을 죽이는 것, 자기를 죽이는 것, 나를 부인하는 것, 그러면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는 연합, 이게 보여져요. 아, 그래서 주님과 내가 한 몸이구나,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내 생각을 자꾸 말하다 보니까 속은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너 오늘 나를 배신할 거야. 아멘, 맞습니다. 나 그럴 놈입니다. 그러니 주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도 기도할게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하시냐고. 나는 그럴 사람 아니라고. 여전히 자기 주장. 그게 베드로가 멀찍이 주님과 떨어져 있었던 이유고 무너졌던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평생에 내 주장이 없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와 주님과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를 만났다라는 것, 내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났다라는 것은 어떤 환상의 어떤 신비적인 요소들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자기가 시공간을 딱 옮겨져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고 무릎을 꿇었는데 주님의 피가 줄줄 내 무릎에 흐르고, 이건 정말 그렇게 안 하고서는 바뀔 가능성이 없는 천하의 못된 놈들에게나 이루어지는 현상이에요. 저처럼. 이게 바뀌어질 가능성이 없는 게, 생각해 보십시오. 대를 이어서 목사 집안에서 술 퍼먹고 알코올 중독되고, 이게 웬만한 걸로 바뀌어지겠습니까? 바뀌어질 가능성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뭐예요? 정말 시공을 초월해서 그 앞에 서서 주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막 그 피가 나를 흐르고 막 채찍에 맞는 거 다 보여주고, 그렇게 막 피 뚝뚝 떨어진 거 보여주고, 막 피 묻은 복음 닦아서 보고, 막 이렇게 할 정도가 되니까 이게 뭔가 좀 바뀌어질 만하지, 웬만하게 은혜로 주님 감사 이런 걸 안 바뀌어지는 걸 아시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너무 착하잖아요. 진짜 여러분 너무 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상하게 특별하게 보일 가능성은 정말 없어요. 성경에도 보면 막 이상하게 보여줬던 사람은 사도 바울, 이런 사람, 잔인해서 안 바뀔 사람들, 막 스데반을 놓고서 돌로 쳐 죽여버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다시 가서 다메섹 가서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겠다, 이렇게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 이런 사람 아니고서는 주님이 나타나서 빛으로 보여, 그런 거 없어요. 착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괜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착한 여러분들이 나에게도 그런 환상을 통하여 그런 거 자꾸 기대하지 마세요. 그렇게 안 되고요. 여러분들 같은 분들은 뭘로 보이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죽었고 주님의 십자가로 내 죄를 담당하셨고, 그래서 내 죄는 다 용서받았고 이제 나는 주님과 함께 한 몸이 되었다. 이와 같은 성경 말씀이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 나는 몸이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만난 사람은 눈이 열려서 교회가 보여요. 주님과 한 몸 된 자기 자신, 이게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를 제대로 만나서 제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교회 생활해야 되지? 여기에 대한 열망이 생겨요. 뿐만 아니라 이 교회 생활은 주님과 내가 한 몸 되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나와 다른 지체들이 한 몸 되었구나. 그래서 개인주의 신앙은 처음부터 없어요. 나만 복 받으면 되지, 나만 뭐 하면 되지, 그것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이 열려지는 것, 교회가 보여지는 것,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교회가 보여지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여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 안에 있는 이 죄악들이 제거돼야 돼요. 그러니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교회를 못 보고 있으니, 교회는 또 다른 자기의 신앙의 선택지 중에 하나라고 착각하고 있으니, 이게 정말 만난 건지
감정적으로 만난 건지, 그냥 예수님이 좀 불쌍하게 여겨져서 눈물을 흘리는 건지, 이걸 정확하게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진짜 만난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보여줘서, 그래서 예루살렘 시민들이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발견하는 그 순간에 제일 처음에 뭘 합니까? 눈이 열려지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더니 교회가 바로 이루어져요. 그들의 눈이 열려서 교회가 보여요. 그들은 어떤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닌데 자기의 전 재산을 갖다 놓고 서로 날마다 모이고 같이 사랑하고 그 재물을 나누어 쓰기 시작해요. 이기심이 사라져요. 왜? 눈이 열리니까 주님과 하나 된 자신, 나와 함께 된 이웃,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십자가 만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제대로 십자가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됨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안에 없다면 이번 기회에 꼭 십자가를 만나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어떤 열망을 갖고 만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악을 제거하기로 결심하며 만나져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땅에 충만하니까. 그 충만함이 그냥 내게 몰려올 수 있도록 내 안에 있는 이 죄악의 방해복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결심하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 구하면 성령께서 이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빌라도예요. 하나님 분명히 빌라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모여있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빌라도는 십자가에 못 박았던 주역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우는 사도신경에서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걸 다 알고 있어요. 전 세계 기독교는 이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고찰해 보면 이게 굉장히 빌라도는 억울할 일입니다.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본디오 빌라도, 이게 대제사장과 뭐 로마 병정과 이렇게 나와야 줘야 되는데 그냥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건에서 빌라도가 했던 일은 없어요. 우리가 오늘 그걸 좀 발견할 거예요. 자, 제일 첫 번째,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무죄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5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7장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자, 명절만 되면 한 죄수를 방면하는 전례가 있어서 그 전례를 갖고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했습니다. 가장 포악했던 죄수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강도고 살인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어저께 있었던 막 진주에 있는 그 아파트의 살인마, 이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과 예수가 있는데 누구를 놓아줄까? 당연히 빌라도가 생각할 때는 예수 놓아주세요, 이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바라바 놓아달라,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왜 그렇게 됐느냐, 우리가 18절에 보면 아는 것처럼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그들이 누구냐면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예수님이 무죄다, 이걸 정확하게 빌라도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를 풀어주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의 아내가 그 풀어줘야 된다고 청원을 하는 거예요.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아내가 청원을 합니다. 아내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깁니다. 그게 특히 빌라도는 이 아내 말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빌라도는 원래 중류계급 사람입니다. 상류계층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출세를 했던 이유는 그 아내가 황족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집안 괜찮은 여자랑 결혼해서 신세가 바뀐 사람이 빌라도예요. 중류계급이 총독까지 된 거예요. 이 아내가 바로 누구냐면 클라디우스 프로큘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티베리우스 황제의 세 번째 부인이었던 클라우디아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셋째 부인 정도의 딸이 뭐 하겠지만 거기는 종례혼을 했거든요. 가족끼리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클라우디아 프로큘라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손녀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굉장히 빵빵한 집안이에요. 그런데 그 중류계층이었던 빌라도가 잘생겼는지 몰라요. 휙 하고 홀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 여자를 만나고 결혼을 하는 바람에 일약 황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AD 26년에 유대의 총독으로 부임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예수님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딱 시기가 맞았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 처형의 재판석에 지금 이 빌라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 때문에 그가 출세를 했기 때문에 아내 말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마음에도 이 사람은 무죄고 아내도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근데 문제는 군중들이나 대제사장이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말을 합니까?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2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라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지금 막 그 군중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왜 빌라도에게 문제가 되냐면 빌라도가 처음 부임했을 때 그의 받은 사명이 뭐냐, 황제 숭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민족들을 황제 숭배를 시켜라, 이걸 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 민족은 유일신 사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너무 크게 부딪혔어요. 그러니까 밀란도 일어났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유대 민족들을 잘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그래서 로마의 정치권들로부터는 별로 실력이 없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유대 민족들도 그 빌라도를 향해서 막 들썩들썩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예가 이런 예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13장 1절. 누가복음 1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누가복음 13장 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막 이렇게 잔인한 일들을 빌라도가 했어요. 왜? 황제 숭배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유일신에 대한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 민족들로부터는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거기다가 주섬주섬 이렇게 잘 안 하려고 하니까, 지금 십자가를 못을 안 박으려고 하니까 유대 민족들이 그 상황을 알아서 밀란 한 번만 더 일어나면 총독에서 잘린다는 걸 안 거예요. 그 로마의 정치권들이 별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를 향해서 위협을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위협을 해요. 지금 만약에 예수 놓으면 당신은 반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빌라도가 꼼짝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내도 예수를 놓으라, 자기의 양심으로 봤을 때도 예수는 무죄다. 근데 지금 이 백성들은 막 들고 일어나서 예수를 놓아주면 밀란이 일어날 것 같은 그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지금 빌라도가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요한복음 18장 29절부터 33절에 보면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 고발하냐 하면서 쭉 말하다가 33절에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와 예수를 불러 이르되.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하는 거죠? 빌라도가 안절부절한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재판하다가 판사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렇지 못하고 막 들어왔다 나왔다 어떻게 해야 될지 갈 바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가 빌라도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어요. 어떻게 결정했느냐? 아무것도 안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지금 하는 행동이 뭡니까? 나는 무죄야. 물 갖고 와. 손 씻고 너희들이 다 해. 너희들 뭐 하기 원한다고? 십자가에. 알았어, 너희들이 데리고 가. 난 무죄야. 난 모르겠어. 난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하고 손을 씻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복잡하니까, 둘 사이가 끼어 있으니까, 여기 편을 들기도 뭐하고 저기 편을 들기도 뭐, 한쪽 편을 들었다는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내가 여기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때 우리가 종종 선택하는 방식은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난 조용히 있을게요. 난 아무 말도 안 할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나는 이 일에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죄 없어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보면요. 몸을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우리의 관점을 좀 정확히 하라는 것입니다. 몸은 내 몸을 권력자가 죽인다 해도 내 몸만 죽이는데 몸과 영혼을 동시에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러면서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값싼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떨어진다. 너 죽을 것 같냐? 거기서 큰일 날 것 같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너 거기서 안 죽어.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러면서 32절 33절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 자,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너무 복잡하니까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까 내가 누구 편도 들기 힘드니까 막 여기서 막 예수 맞다 저기서 예수 안 된다 막 이렇게 집안에 온통 싸움밭이 됐고 나까지 뭐라고 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난 좀 조용해야지 하고 침묵하면 너 지옥이야. 지금 그 얘기예요. 우리는 침묵하면 내 죄는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거기서 상관없어요. 아무 말도 안 할 거예요.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나 여기서 빠질래요. 조용히 있을게요. 그러면 죄가 없는 거라고 착각하는데 그러면 지옥이에요. 주님이 그 사람을 시인하지 않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빌라도에 갖고 있는 죄성이 뭐예요? 복잡하면 빠지겠다 그래요. 복잡하면 난 그냥 조용히 있을래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이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이 죄가 예수의 십자가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까? 침묵, 그건 지옥이에요. 우리가 이 등식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배운 것 가만히만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침묵은 다이아몬드야. 아니요. 침묵은 지옥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우리가 분명히 침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원수 관계가 될 것입니다. 근데 그거 돼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만약 그것 때문에 그 관계가 되는 게 싫어서 침묵하고 있다면 너가 뭐든지 아무리 내가 예수님은 무죄야. 분명히 예수님은 대단하신 분이야.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 별말을 다 했어도 넌 지옥이야. 왜 예수님이 너를 시인하지 않아. 그 말이에요. 우리 앞에 닥쳐있는 환경 가운데 사람들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이유가 이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침묵하고 있으면 아무 문제 없을 줄 알았는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똑같이 바로 나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너가 침묵하고 있는지 아니? 우리의 속마음을 주님이 그대로 드러내십니다. 37절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어디로. 왜 침묵합니까?
사랑하니까. 속상하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관계를 안 좋게 만들고 싶지 않으니까. 근데 나는 그것뿐이에요.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난 주님을 훨씬 사랑하죠. 무슨 잽이나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아니, 너가 나보다 그를 더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침묵하는 거야.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점검돼야 돼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40절부터 4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 영접해라. 주님이 그 자리에서 계시니까 그것을 너가 영접하고 주님이 보신다고 아멘 주여 이 자리에 보시는군요. 내가 여기서 주님을 시인합니다.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 순간 우리는 빌라도가 될 수도 있고요. 주님 상 주심을 받는 기억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주님을 나는 너무 사랑합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 정말 그 자리 앞에서는 침묵하고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 가증한 자요, 더러운 자요, 악한 자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이유, 이것 때문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 56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파수꾼으로 세워놨는데 외쳐야 되는데 그를 믿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외치는 거 하라는 거예요. 주님 맞다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난 예수님 사랑한다고, 난 주님께 예배드려야 될 사람이라고 이 말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하는 파수꾼인데 그들을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들을 감화시키라 이 말도 아니잖아요. 파수꾼처럼 나팔만 불라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맹인이요 주님이 계신 것도 보지도 못하고 무지하고 벙어리 개라 짖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뭐예요? 꿈만 꾸고 우리 가족 구원이 언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꿈만 꾸고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다. 주님의 한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도의 가장 큰 죄는 아무것도 안 한 죄예요. 그럼 그 동일한 죄가 우리 안에는 어떨까요? 어제 우리는 수없는 시간 동안에 빌라도였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와 그 혜택을 누리려면 너 거기서 다시 인해. 그들을 감동시킬 필요도 없어. 그들을 예수 믿게 할 필요도 없어.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막 가마를 주고 이것까지도 나는 요구하지 않아. 그냥 너가 너의 믿음만 고백하면 되잖니. 너가 너의 믿음만 고백하면 되잖아. 그러면 나는 너를 아버지 앞에서 시인해 줄 거야. 이 사람 맞다고. 근데 너가 나를 부인하니 나도 너를 부인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해야 될 건 이것입니다. 결심만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시댁을 갈 때, 돌아가서 남편 앞에 섰을 때, 또는 부모 앞에 이제 또 만나는 일이 또 코앞에 놓여 있는데 이런 고민 때문에 힘들다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은혜가 임한다고요? 그냥 우리는 결심만 하면 돼요. 어떻게 결심? 생각, 마음, 입술이 동의돼서 아멘. 내가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예수님을 시인하겠습니다. 결심만 하라고요. 결심만. 가서 어떻게 하느냐 그건 상관없어요. 결심만 하면 성령이 도와주셔서 그 다음부터는 성령이래요. 그렇지만 결심하고
쭉 결심 안 해서 잊어버리지 말고 뭐 하라고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또다시 결심, 또다시. 이것만 하면 돼요. 정작 그 자리에 갔을 때 내 입을 바짝 열어서 팍 말해야지. 이걸 막 상상하지 말고 그냥 결심만 하시라고. 어려운 것 주님이 요청하지 않아요. 나머지는 우리 성령께서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혜택을 누리고요.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이 땅에 가득 차 있는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복을 다 누리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